할렐루야. 오늘도 어김없이 베드로부 또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제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 함께 임내 찬송으로 임재 다 함께 찬양하시면서 하나님께 마음을 모으시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또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마지막으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준비하시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2021년 1월 17일 베드로보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 뜰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시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제 다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따라간다고 하지만 세상에서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마음속으로는 다른 것을 따르는 죄를 짓고 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께 저희의 죄를 생각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부끄러운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는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다 함께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또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찬양을 함께 하시겠습니다. 세이머들이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세이머들이 주를 바랄 때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세이머들이 주를 바랄 때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세이머들이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주. 세이머들이 주를 바랄 때 우리 주.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세이머들이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우리 주. 세이머들이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님 통치하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 약한 자 방패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주. 마지막으로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우리에게 새 힘 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마지막으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시고 또한 이 예배에 함께 있어 주시며 또한 우리의 시선을 우리 삶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두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달라고 우리 함께 짧게 기도하시겠습니다. 방일의 장로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의 삶 가운데 항상 동행하시는 주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주일 아침에 저희들이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당에 모여 현장 예배로 드리지는 못하지만 어느 곳에서든 예배의 자리를 늘 기억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합니다. 하나의 삶의 시간에 복 내려주시고 삶의 우선순위를 잘 정하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눈을 들어 밭을 보라는 교회의 표어대로 저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저희 각자에게 맡기신 사명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레이기 말씀을 전하시는 전재량 전도사님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실 때 전하는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는 말씀으로 좋은 밭에 뿌려진 씨앗과 같이 저희 삶의 많은 열매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베드로반 각조에 속한 번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섬기시는 조장, 부조장, 학생회 임원들, 지도위원들과 함께 하셔서 기쁨으로 베드로부를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부에 새롭게 들어올 번님들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베드로부를 통해 사랑의 친밀한 교제를 이루게 하시며 믿음으로 세워지고 한 해 동안 말씀으로 훈련받는 시간에 함께 동참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 가기를 원합니다. 아직 대학 입시 중에 있는 번님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모든 결과가 선하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결국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감염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저희들이 주님의 능력의 손을 꼭 붙잡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 11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753쪽에 있습니다. 레위기 11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육지의 모든 짐승 중 너희가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족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새김질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러하니 낙타는 새김질을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사반도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토끼도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이 갈라져 족발이 돼 새김질을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러한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주검도 만지지 말라. 이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하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이렇게 베드로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 너무도 환영하고 또 우리 라이브 방송으로 또 지금 보고 있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번님들도 너무 축복합니다. 오늘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으로 또 한 주를 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삶의 기준과 나침판을 찾기 원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축복이며 또 가장 큰 기준이고 또 가장 큰 내 삶의 여정표는 성경이라는 이야기를 저번 주에 나누었습니다. 성경은 정말로 우리의 인생의 나침반과 기준으로 성경을 삼는다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질문을 우리는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1장 1절과 8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음식법이 있었는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지켜야 하는 율법이었습니다. 그리고 2000년 정도가 지난 지금 만약 이게 우리에게도 유효하다면 우리는 이 레위기의 말씀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 그래서 여기서 이제 파생된 질문이 우리 교회가 지금 말씀대로 365 운동을 하고 있는데 과연 말씀대로 사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저와 우리 베드로부가 함께 나누고 싶은 은혜는 우선 이런 질문을 가지기 위해 성경을 읽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은 한 주가 지났는데 좀 성경을 이렇게 펴보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런 질문을 던져야 한다는 것인데 그 이유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죽은 것은 답하지 못하고 죽은 것은 말을 할 수 없습니다. 살아있는 것만이 우리의 질문과 우리 삶의 고통의 문제에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답이 나의 마음에 들어와서 새로운 기준이 될 때에 나의 인생의 기준과 나침반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다시 이 질문의 답을 계속 찾아보려고 합니다. 우선 제가 저번 주에 돼지고기 얘기를 쭉 하면서 우선 돼지고기는 먹어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을 무시하거나 성경을 우리 마음대로 지키자는 의미가 아니라 우선 성경의 해석 원리 중에 성경을 문자 그대로 봐야 할 것과 해석할 것이 있는데 이 부분은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해석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레위기의 말씀은 먼저 그 시대, 그러니까 레위기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그 말씀을 받았을 때에는 그 음식을 먹지 않으므로 아까 말씀을 읽었듯이 토끼나 사반이나 돼지나 먹지 않으므로 그때 사람들과 함께 그런 음식을 즐기지 않으므로 그들의 정체성을 나타냈습니다. 음식은 어느 나라 사람인지
혹은 어떤 지역 사람인지를 나타내는 중요한 정체성의 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이 부분을 해석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세상과는 다른 소속, 즉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을 알기 원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측면으로는 하나님의 자녀로 실제적으로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음식에 대한 이야기는 성경에서 그래서 많이 나오는데요. 저번 주에 말씀드렸다시피 나시리는 포도나무에서 나온 산물을 먹을 수 없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처음에 명령하신 것 중 하나가 먹을 수 있는 과실과 먹을 수 없는 과실을 이야기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먹지 말아야 할 것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선악과였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생각보다 먹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에 우리가 먹는 것에 대한 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고 이 레위기 11장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또한 더 나아가 이것을 받아들임으로 말씀대로 사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를 오늘 조금 더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먹는 것을 식습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먹는 것으로 우리의 건강과 혹은 우리의 질병 대부분이 결정이 됩니다. 물론 외부에서 오는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외부의 침투도 있지만 우리가 정말 영향을 많이 받는 것이 음식입니다. 그리고 그 먹는 것은 그 사람의 어떤 체형과 그리고 여러분 먹는 것이 그 사람의 성격도 좌지우지하기도 합니다. 만약 끼니를 대충 때우면서 정말 힘든 일을 했는데 그냥 끼니를 대충 때운다면 그 사람은 대우받지 못한다라고 느낄 수도 있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또한 우리가 축하할 때 어떤 큰 일을 해낼 때 좋은 음식을 먹고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 또한 우리의 감정과 또 우리의 생활을 즐기는 데 음식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음식만큼이나 우리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어떤 게 있을까요? 다양한 것이 있을 수 있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것은 바로 생각입니다. 식습관처럼 또한 생각 또한 습관이라고 우리가 자주 이야기합니다. 생각의 습관. 오늘은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과 기독교적인 생각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생각과 식습관은 매우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마치 매운 것만 계속 먹으면 처음에는 아프지 않은 것 같다가 자꾸 먹으면 이제 식도염도 걸리고 또 계속 먹으면 장염도 걸리고 장염이 걸리다가 장궤양이 일어날 수 있는 것처럼 잘못된 생각은 처음에는 아무렇지 않은 듯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그 생각이 계속 반복될수록 우리의 몸과 마음을 병들게 할 수 있습니다. 거꾸로 건강한 음식을 먹으면 우리가 맛이 없고 힘들지만 또 건강한 음식을 먹으면 힘이 나고 몸이 건강해지는 것처럼 건강한 생각은 나의 어려움과 나의 힘든 상황에도 다시 나를 일어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생각에 관한 것을 많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나눌 수 있지만 오늘 특히 나누고 싶은 부분은 바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평소에 먹고 있는지를 아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과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않는 것의 시작점이라는 것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분되어지고 그 말씀을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가 어떤 생각을 먹어야 하고 어떤 생각을 먹지 말아야 하는지 꼭 알아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 마음 안에 복음이라고 생각하는 그 복음과 다른 생각을 계속적으로 먹고 있다면 그 사람의 삶은 복음과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사실 교회를 다니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으로 살고 있지 않냐를 결정하며 비록 짧은 기간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지라도 나의 생각을 예수 그리스도와 일치시킴으로
건강한 신앙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거 제가 이제 자주 쓰는 예인데요. 제가 생각의 사이클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틀린 게 무엇인지 맞춰보시면 됩니다. 처음엔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일을 잘하면 좋다. 모든 일을 잘하면 좋다. 이렇게 생각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머릿속에. 그 이후에 생각이 어떻게 이어지냐면, 근데 나는 잘하지 못한다. 모든 걸 다 잘하지 못한다. 그럼 그 생각이 또 어떻게 이어지냐면, 나는 무가치한 실패자다. 그리고 또 그 생각이 어떻게 이어지냐면, 왜냐하면 나는 어떤 일을 잘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이제 어떤 일은 본인이 신경 쓰는 일이 되겠죠. 예를 들어서 나는 음악을 잘 못해, 뭐 기타를 잘 못 다뤄, 나는 뭐 사소하게 게임을 잘 못해, 뭐 여러 가지가 될 수 있겠죠. 그러면은 나는 어떤 일을 잘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면 다시 또 이어지는 겁니다. 모든 일을 잘하면 좋은데, 뭐든 잘하면 좋은데, 그리고 또 다시 나는 잘하지 못한다. 나는 그래서 무가치하다. 나는 왜냐하면 난 잘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계속 이 사이클을 돌게 되는 것입니다. 들어보시니 좀 어떤가요? 어떤 생각이 틀린 것 같으신가요? 그것은 바로 나는 무가치한 실패자라는 생각이 잘못된 생각의 시작입니다. 이것이 왜 잘못된 생각일까요? 제가 첫 주에 설교 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그리고 예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대학, 어느 시험의 결과로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는 정말 다 귀하고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예수님이 말하셨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저만 이렇게 설교 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매주 혹은 설교 때마다 다른 교회에서도 똑같이 선포되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많은 상황 속에서 나는 무가치해. 더 심한 경우에는 나는 쓰레기야. 라고 생각하면서 나름 내가 쓰레기인 이유를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찾는 노력까지 합니다. 이런 비성경적인 생각을 계속 먹고 있으면 더 이상 나의 체형은 기독교인의 체형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같은 체형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이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신앙적인 생각의 사이클인데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기도를 해도 아무런 느낌이 없다. 이제 기도를 했는데 아무런 느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이 딱 올라옵니다. 기도해도 아무런 느낌이 없다. 내게 느낌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느낌이 없다. 이 생각이 어떻게 이어지냐면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이 없다. 그리고 또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기도해도 아무런 느낌이 없다. 기도하면 느낌이 있어야 한다. 근데 느낌이 없다.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이 없다. 라는 사이클로 또 돌아가게 됩니다. 여기서 잘못된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이 없다라는 것도 잘못됐지만 정말 중요하게 잘못된 것은 기도하면 반드시 어떤 느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마다 어떤 느낌이 있다면 하나님께 부름 받았다고 생각하는 또 전도사로 서 있는 저는 예배 때마다 어떤 느낌, 기도 때마다 어떤 느낌을 받아야 하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엄청난 관심이 있다고 우리가 수없이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렇게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내가 합리라고 생각하는, 내가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생각으로 말씀보다 잘못된 생각을 먹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생각하고 해석하고 감정을 선택하고 행동하는데 그것이 점점 우리에게 습관이 돼서 우리의 인생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삶이 오래될수록 그래서 이제 나이가 한 살, 두 살 먹어갈수록 이 습관이 굳어지게 되고 나중에는 어떤 것이 잘못됐는지 또 무엇부터 고쳐야 하는지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생각이 음식만큼이나 중요한 이유는 음식은 우리 건강과 몸을 책임지지만 생각은 우리의 인생을 바꾸게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 때에 가져야 할 말씀대로 사는 방법 중에 한 가지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으로 말씀대로 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생각함을 가질 수 있고 어떻게 이 생각함으로 우리가 구분되어진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또 이것도 이제 다양한 이야기가 있고 다양한 방법론이 있지만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바로 정직함입니다. 만약 다이어트를 한다고 해서 다이어트를 한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다이어트를 한다고 마음을 먹고 피자를 먹고 치킨을 먹으면서 나는 살 뺄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 그것은 자신을 속이는 겁니다. 그것처럼 본인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다이어트 하면서 치킨을 먹는 그 자기 자신을 정직하게 바라봐야 하는 것처럼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정직하게 되돌아봐야 합니다. 만약에 제가 이제 저번 주에 여러분에게 질문하라고 도전한 것처럼 사실 예수님을 믿는지 믿지 않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다면 그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해보고 정직하게 되돌아봐야 합니다. 나는 솔직히 교회를 다니지만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는 것보다 세상을 지배하는 돈이 더 최고인 것 같아 라는 그것을 인정하는 정직함이 필요합니다. 혹은 나는 교회를 통해서 솔직히 내가 잘 됐으면 좋겠어. 아니면 나는 교회를 통해서 내 자식이 잘 되는 것이 사실 내 인생의 최고의 바람이야 라고 생각하고 있진 않은지 정직하게 되돌아봐야 합니다. 이러한 심오한 정직한 질문부터 또한 일상에 대한 정직함을 가져야 하는데요. 만약에 예를 들어 이제 우리 베드로부 안에서 다른 사람이 어느 날 너무 기분이 안 좋아서 다른 사람이 이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재석쌤이 죄송합니다. 실명을 결혼해서 재석쌤이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제가 너무 기분이 안 좋은데 재석쌤이 저에게 인사를 한 거예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했는데 제가 너무 기분이 안 좋아서 그냥 네네 그냥 이렇게 했어요. 근데 순간 어떤 생각이 들어오냐면 저 전도사가 내 인사를 손짓으로만 해? 나를 무시하네? 저 사람은 나를 미워해. 왜냐면 내가 부족하기 때문이야. 이런 식으로 합리적인 이유를 찾는 일상의 정직함도 필요합니다. 혹은 우리 부모님들은 나는 좋은 아빠여야만 해. 나는 좋은 엄마여야만 해. 혹은 나는 좋은 아들이어야만 한다. 나는 좋은 딸이어야만 한다라는 생각들을 찾는 것 또한 정직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정직하게 되돌아보고 자기 생각을 알아채고 내가 계속 이런 생각을 먹고 있고 이런 생각을 계속 먹고 있기 때문에 나의 삶의 결과들이 이렇게 나온다는 것을 기도를 통하여 이것을 알게 되고 혹은 이 베드로부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서로 대화하고 서로 빗대고 서로 마주보면서 이것들을 고치고 알아채는 것이 우리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힘이며 또한 기도 속에서 그것들을 바라보고 정직하게 알아볼 때 새로운 기준이 생기는 것이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엄청난 일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정직히 본인의 생각을 알아채고 그것에 대한 생각을 예수님께 가지고 나와서 그것을 깨트릴 때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큰 축복이며 그 생각이 깨어지고 그 깨어진 마음에 다시 예수님의 생각과 성경의 생각이 들어올 때에 우리는 진정 레위기에서의 말한 구분된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제 생각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다음에 또 더 많이 풍성하게 나누기로 하고요. 이제 말씀대로 사는 것에 대한 다른 측면을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처음에 이제 문자 그대로 할 것과 해석할 것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것만으로는 말씀대로 사는 것에 조금 부족합니다. 우리가 이제 제가 말씀드린 해석이라고 할 때 그 해석을 어떤 기준으로 해야 되냐 이것이 이제 또 중요한 두 번째 포인트가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마음대로 해석하지 않고 그래야 우리가 마음대로 성경을 우리 마음대로 이렇게 붙이지 않습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로 성경을 해석하냐 해석하지 않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저번 주에 말씀드렸듯이 이슬람과 유대인도 이 구약 성경과 비슷한 성경을 가지고 있고 또 이것을 보기 때문에 돼지를 먹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메시아로 생각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 해석의 변화가 있었고 그 해석의 변화 때문에 이 레위기의 말씀을 이렇게 다르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거짓 선지자가 이 성경을 자기의 해석대로 해석할 때에 다른 시선으로 성경이 해석되어지고 그것이 이단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이단의 해석은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어도 뭔가 빠져들게 하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사실 그것은 저는 원래 성경이 가지고 있는 힘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해석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해석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오늘 그렇게 해석했을 때 이 레위기라는 율법의 기능이 그리고 위치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바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파괴하는 것 같은 행동을 많이 하셨습니다. 즉 레위기에 있는 말씀과는 다른 행동을 가끔 하셨습니다. 그러자 율법을 잘 지키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물어봤습니다. 당신은 도대체 율법을 파괴하러 온 거냐? 율법을 이제 폐하러 왔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예수님은 나는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율법이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더 이상 율법의 시대가 아니라 저희는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성령의 시대를 살고 있고 사랑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법을 따르는 사람이지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또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율법은 다 안 지켜도 되냐? 그것이 아닙니다. 율법이 존재하는 이유는 이제 두 가지인데요. 처음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그것이 잘못인가 잘못이 아닌가 선을 그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가 뜨거운 물을 못 만지게 어머니가 혼내고 타일르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처음에 만들어주신 선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옥죄고 통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줍니다. 율법은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도로에 노란색 중앙선이 쫙 그어져 있는데 우리는 그 중앙선이 아무도 답답하고 우리가 통제받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거꾸로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준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그 중앙선을 아무도 지키지 않고 나 혼자 지키고 있다면 그 중앙선을 넘어서 반대편으로 차가 온다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이 찾아오겠습니까? 그것처럼 우리는 그 중앙선이라는 선 때문에 안전해질 수 있습니다. 그처럼 율법은 우리를 안전한 울타리를 만들어주고 죄의 범위를 알려주는 역할을 1차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율법을 초등 선생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율법의 기능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제 율법의 마지막 역할은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시키러 오셨다는 것처럼 예수님이 오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에 임했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을 때에 그 하나님의 나라의 법이, 질서가 바로 율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결국에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룰 때에 우리 마음에서부터 정말 원하고 지켜지고 그것을 모두 지킬 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 법이 율법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은 폐하여졌지만 다시 완성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레위기의 말씀을 그대로 지키지는 않지만 또 지키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지막으로 함께 나누었던 것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제가 서두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 베드로부가 말씀대로 365를 잘 실천하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올해 마지막에는 한 해 말씀대로 살았더니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함께 나누는 그런 공동체가 되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대로 사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라는 것을 2주 동안 함께 묵상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읽어라
라는 것이었고, 성경을 읽어라. 두 번째는 질문하라. 인생의 질문, 성경에 대한 질문, 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는 자,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대답을 꼭 들을 것이라고 제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성경의 해석 원리 중 문자 그대로 할 것과 해석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 해석을 구분하기 위해 우리는 성경 공부를 해야 하고, 그리고 그 네 번째는 그 해석을 예수님을 통해 봐야 한다는, 예수님을 통해 신구약 성서를 봐야 한다는, 이제 우리가 율법은 폐하여졌지만 다시 예수님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으로 율법이 완성된 그 역사를 우리는 알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레이기의 말씀을 지금 이 시대에 다시 우리가 생각한다면 생각을 먹는 것으로 다시 이야기할 수 있다는 말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말씀대로 365 운동을 나누고, 또 도대체 말씀대로 우리가 살고 싶어하고 말씀대로 산다고 이야기하지만 그렇게 우리가 살지 못하는 우리를 또한 이렇게 바라보면서 우리가 왜 도대체 그러면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가? 사실 올해에 지금 이제 2021년 들어와서 저는 코로나보다 더욱 마음 아프고 힘들고, 아직도 말을 꺼내면 마음이 아픈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 때 이 사건을 꺼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여러분 함께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서, 네, 바로 정인이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말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부끄럽고 정말 그 아이에게 미안하기 때문에 모르시는 분들은 한번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너무 깊게는 안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건을 그래서 저도 자세히 얘기하진 않겠지만,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한 가지는 그 정인이의 부모님이 기독교인이었고, 그 정인이의 할머니, 할아버지 분들도 기독교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한 생명이 너무 귀하다고 말하고 있고, 성경은 어떠한 경우에도 사람을 본인이 원하는 도구로, 화풀이의 도구로, 혹은 약하다고 어리다고 본인을 마음대로 하는 도구로 삼지 말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절대로 폭행과 작은 아이를 죽음으로 몰아갔지만 아닌 척 대중 앞에서 거짓말하지 말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대로, 그리고 말씀대로, 조금이라도 성경대로 말씀대로 사는 것을 고민해 봤다면 어땠을까라는 안타까움이 듭니다. 말씀은 여전히 있지만 그 말씀이 이미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습관을 뚫고 들어오지 못했기 때문에 생길 수 있는 문제라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는 또 이걸 보면서 많이 반성했는데요. 우리는 말씀대로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교회를 다니지만 교회를 다니는 걸 우리 친구들, 우리 가족들 다 알지만 성경대로 나는 그 모습대로, 말씀대로 살고 있을까요? 지금 한국 기독교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 1순위가 바로 본인보다 윗세대가 성경대로 살지 않는 모습에 실망해서라고 합니다. 정의로운 세상을 원하고 공정한 세상을 원하는데 교회에서도 정의롭지 않고 공정하지 않은 것을 보기 때문에 떠난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베드로부는 이제 올해 2021년에 시작에 섰습니다. 그 누구보다 먹는 것을 구분하고 생각을 구분하고 말씀대로 살기 원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또 아직 잘 모르는 친구들은 몰라도 괜찮으니 정직하게 질문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부끄럽지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정말 정말 여러분과 저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며 이 외롭고 힘든 인생길에 절대 혼자가 아니라고 사랑해주고 위로해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2주 동안 말씀대로 사는 것에 대해서 고민했습니다. 주님, 저희 베드로부가 정말 우리의 습관적으로 하는 생각과 말과 행동이 깨어지고 하나님이 원하는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베드로부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말씀과 삶이 일치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우리가 만일 이것에 대해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되어 있다면 왜 그런지 혹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민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바르게 그것을 해나갈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 베드로부 친구들, 면접을 보는 친구들, 그리고 또 시험의 결과를 기다리는 친구들, 또 몸이 아픈 친구들, 수술을 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면접을 보는 친구들에게는 지혜를 주시고 결과를 기다리는 친구들에게는 자신의 자존감을 잘 지키는 시간들이 될 수 있게 해주시며, 몸이 아픈 친구와 수술을 한 친구는 빨리 회복돼 건강을 찾아 하나님께 건강함으로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삶의 각처에서 고민하고 어려움을 겪는 선생님 계시다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그 모든 일에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봉헌 시간입니다. 예배 전 50주년 기념관 1층에서 헌금을 하실 수 있고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만약 온라인으로 들릴 시 생년 이름, 생년월일, 11존의 10, 그리고 감사헌금은 감, 주일헌금은 주를 적어서 입금하시면 됩니다. 이제 타견수 목사님 나오셔서 봉헌기도와 함께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받아 누리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재능도,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물질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요 은총인 것을 고백하며 그 중에 하나님 작은 부분 떼어서 이 시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베드로부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올려드리는 이 시간과 물질과 중심을 흠향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 영광 위하여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는 모든 베드로부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 지금 상황에서도 어렵고 힘든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그 중심이 날로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사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쓰임 가운데 살아가는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충만 운행 역사하심이 그 있는 자리에서 말씀대로 살아가기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베드로부의 위에, 이들의 앞날 위에, 사랑하는 몸된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네, 모든 예배 순서를 마쳤습니다. 짧게 광고하겠습니다. 제가 저번 주에 이제 오늘 유튜브를 통해서 또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광고를 드렸는데 저희가 아직 여러 가지 이제 준비하고 있는 것이 있어서 1월달 안으로 얼른 준비해서 그 전에 이제 주소도 공지하고 말씀 미리 이제 홍보하고 이렇게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제가 미흡해서 이렇게 미리 공지 아직 하지 못하고 또 이렇게 말씀드리지 못한 점 죄송하고요. 그리고
우리 함께 각처에서 말씀대로 또 살아가고, 또한 저희가 원래 2.5단계에는 교육부 예배는 우선 비대면 예배가 원칙입니다. 하지만 이제 단계가 좀 조정이 되면서 어떤 변화가 있을지도 카톡방과 또 공지를 통해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우리 또한 말씀대로 사는 베드로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